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니요. 그래요. 자, 얼마 만에 여기 왔죠? 사틀? 응, 아니. 자, 전도사님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PPT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나 봤더니 8월 9일 날 드리고 나서 16일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못 왔었어요. 그러면 몇 달 만에 본 거예요? 한 달. 네, 2달 갖고도 거의 3달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못 보다가 다시 이렇게 상황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게 됐어요. 전도사님 자. 얼굴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얼굴을 많이 봤다고요? 저는 얼굴이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당황을 했어요. 부찬이 그렇게 회복을 하나? 네, 전도사님이 얼굴이 많이 붓기는 했어요. 얼굴 많이 부었는데,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많이 봤죠? 네. 근데 전도사님은 친구들을 많이 못 봐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동안 우리 얼굴도 많이 붓기도 했지만은,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어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건데, 자, 먼저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올게요. 삭개오? 그 예수님을 회장하고 만난 사람. 지저스. 몰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어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자를 입고 부자였어요. 그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 거두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리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을에 오시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리에 가려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곳에 지나시던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수 있어 기뻤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얼른 내려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불평하며 숨걸었어요. 삭개오는 죄인이야. 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겠다는 거지?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기뻐하세요. 자, 친구들 잘 봤나요? 네.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이 어디 있죠? 몰라요. 누가복음 구약이게 신약이게? 신랑이요. 신약이에요. 자,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책에 있어요. 세 번째. 누가복음 19장 말씀. 자, 전도사님 성경책으로 130쪽에 있어요. 신약 성경. 네. 오늘 본문은 128쪽이네요. 128쪽. 못 찾는 친구는 신약 성경 위에 128쪽 피면 돼요. 128쪽이 없는데요? 네. 페이지 128쪽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에서도 봤듯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싫어했어요. 왜 미워했을까요? 정당하지 않아서 세리여서. 그래요. 자, 보통 친구들이 왜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 네. 자, 아직 본문 못 찾은 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우리 시은이? 네, 시은이. 네. 시은이 도와주시고요. 오늘은 한 절만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다 읽을까요? 맘 같아서는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셔머니? 네. 감당할 수 있어요. 네. 죽을 수 있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 자,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인자가 왜 예수님일까요? 인자의 뜻이 뭐예요? 가구님. 사람이. 깨달은. 맞아요. 자, 은민이 말한 대로 인자라는 거는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그러면 인자라는 게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걸 뭔 의미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인데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인해서 인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 100% 신이시고 또 100% 뭐다? 인간이다. 그리고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래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또 100%또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오늘 누가 나오죠? 등장인물. 사케오. 삭개오. 자,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자, 읽진 않았지만 19장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라고 나와요. 우리 친구들 부자라는 거는 설명 안 해도 뭔지 알죠? 응. 돈 많은 사람 부자라고 플렉스하고 막 돈 많은 사람인데 자, 세리라는 거는 뭔지 알아요? 네. 낯설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니요? 박세리인가? 아니요. 노잼? 우리 친구들 박세리 알아요? 네. 잘 치는 사람. 와, 친구들 안 해요. 은퇴한 지 좀 오래인데. EBS에 나온 이 사람. 박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리라는 거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세금은 또 뭐예요? 세계는 나를 주인을 넣어요. 무슨 돈을 어디에 왜 내야 돼요?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어서. 어우, 친구들, 생각보다 좀 똑똑해요. 자, 세금이라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나라에 우리가 돈을 내요. 돈을 내는 건데, 어떤 돈을 내요? 내가 돈 주고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 어느 조그만 일정 금액을 나라에 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뭐 맘스터치, 무슨 맥도날드 이런 거 음식 사 먹죠? 네. 음식 사 먹고 영수증에 보면은 맨 밑에 합계 위에 부가세라고 나와요. 그것도 다 세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금에. 내가 뭐 5,000원짜리를 사 먹었으면 뭐 얼마, 뭐 몇백원,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요. 막 비싼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 값에 대한 어느 정도 쬐끔한 돈을 나라에 다시 내야 돼요.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CEO 사장이 1180 몇 억을 이렇게 생겼대요. 그 1180 몇 억에 대한 세금을 280 몇 억을 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수입이 생기면 내가 일을 해서 벌든 아니면은 뭐 복권에 당첨이 되든 내가 내 손에 돈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어느 몇 퍼센트를 나라에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겠죠? 돌아가요? 응, 잘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에 돈이 어느 정도 쌓여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소외계층들, 독거노인분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나라 돈으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이렇게 바치면은 이 세금으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딱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 돈이 이런 데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 방금 들었어요. 근데 자, 그때 그 시절, 삭개오 시절에, 나 되는 말이야. 오, 그래, 맞다는 말이야. 삭개오 시절에 삭개오는 이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이때 삭개오가 살았을 때는 로마라는 나라, 오늘날 이탈리아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로마라는 제국이었어요. 제국. 근처에 있는 거 다 가졌었다. 그래, 근처에 있는 거 땅따먹기에서 다 가져버렸어. 어쨌든 그 큰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이렇게 사람들, 자기 동족, 이스라엘 같은 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잘 운영되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쓸 팀킬을 했어요. 팀킬. 자, 자기 팀을 막 이렇게 막 무사하게 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마 군인들, 로마 나라에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거둔 세금을 막 바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했어요? 먹었어요. 세리들 자기가 먹어버렸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지온이는 원래 내야 될 세금이 5,000원이야.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자, 그 다음, 자, 이지온 씨가 내야 될 세금은 5만 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해버렸어. 같은 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실제로 같은 나라 사람의 세금을 막 부풀려가지고 엄청 많은 돈을 자기 막 배에 채우고 그렇게 막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로마에 이렇게 뇌물 세금을 이렇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죽어버려. 너가 인간이야?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어? 완전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극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왜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는지 이해가 되죠? 네. 응,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 자,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지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못 받았다? 응, 무인정. 자, 비록 돈은 많고 가진 것은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런 죽일놈 이러면서 나쁜 사람,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아유 진짜 저 세리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파 우리나라를 팔아버린 그런 사람의 준하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시고 여리고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리고라는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자 김포 지역에 예수님이 떴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와, 우병이요.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게 먹이시고 막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시고, 와, 그 예수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 사람 무슨 마술사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에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럼 나도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이러고 딱 갔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땅콩이었어요. 땅콩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뽕나무라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자,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삭개오 당시에도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나무였대요. 그래서 키가 땅콩이었던 삭개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 난 너만 보여 하고 삭개오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예수님과 삭개오는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삭개오 예수님은 서로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지도 않았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라면 먹고 갈게.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엄청 기뻤어요. 왜요?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라는 대단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줬어. 그리고 내 집에 좀 놀러 오겠대. 얼마나 기뻐요.
기쁜 마음에 막 단숨에 내려와가지고 이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나의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고요. 내가 그동안 우리 등쳐먹고 이렇게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속여서 막 이렇게 돈을 끌고 모았는데 내가 속여 모은 돈이 있다면 4배나 갚아서 다시 다 돌려줄게요 하면서 이 삭개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양심 선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동안 나쁜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그동안 나쁜 삶을 청산하고 내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삭개오가 누가복음 몇 장이 나왔어요? 19장. 자, 19장이 나왔는데 이 19장 전이 몇 장이에요? 18장의 내용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삭개오가 등장하기 전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이 이야기 아는 사람 있어요? 응. 청년은 부자였다? 응. 틀린 건 아닌데 부자 청년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부자였던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간 이야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 오빠로 자라면서 10계명도 다 지켰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안 지킨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물어봤어요. 거짓말. 그 자체가 거짓말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게 뭐예요? 4달러. 아니고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의 재물의 전체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게? 싫은데 하고 돌아갔어요.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재물을 어떻게 전체를 팔아서 다 나눠줘요. 아깝다는 거야. 난 재물 포기 못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건데 이걸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건 좀 힘든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 봐라. 이래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기 정말 어렵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도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더니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오늘 밤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가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19장에 와서는 부자 삭개오에게 너 구원 받았다. 왜 예수님 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이 바뀐 걸까요? 변덕쟁이였나요 예수님이? 그러면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진실. 반응. 양심. 반응. 그래요. 반응이에요. 반응.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얼마나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내 재물 아까 그거 어떻게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돌아갔지만 부자였던 삭개오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라 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삭개오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내가 남을 속여서 이렇게 받은 돈들 4배나 갚아서 돌려줄게요. 스스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알 수 있냐면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삭개오처럼 물질을 팔아서 남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시간을 예수님께 바치고 또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고 어쨌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상황과 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도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도 그렇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딱 뭐에 대해서 들었냐면
삭개오의 믿음에 대해서 아마 강조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간 그 삭개오의 열정, 그 삭개오의 믿음, 이렇게 하면서 삭개오의 믿음에 대해서 아마 주목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삭개오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의 믿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봤죠? 전도사님 설교 때마다?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땅에서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래. 자, 이게 다 한자인데요. 우리의 정성이 지극하면, 우리의 정성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막 그러면은 하늘이 감동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빌고 하면은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런 속담인데요. 자, 이 속담이 기독교적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미신. 비나이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뜻을 바꿔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 노력으로 아둥바둥 하면은 내가 구원도 얻고 내가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오고 했던 것도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삭개오의 믿음이 이렇게 주목할 게 아니라 뭐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예수님께서 자 성경을 그 19장을 잘 보세요. 집에 가면 1절부터 10절까지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삭개오가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군중 속에서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에 찾아가서 이름도 몰랐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절, 그 구절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내 뽕나무에 올라오는 나의 믿음 열정, 이런 나의 그 어떤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열정과 이런 게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앞서는 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그 말이에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 전도사님이 뭐에 비유했었죠? 은혜는 뭐다? 물. 은혜는 선물이다. 자, 선물이라는 것이 내가 무슨 어떤 대가 이걸 했기 때문에 받는 걸 선물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담아서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 구원도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뭐예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우리 아빠는 말이야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고 우리가 지금 몇 대 기독교 가정이고 이런 막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빠가 목사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막 청소하고 열심히 막 집중해서 설교 듣고 열심히 율도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나요? 아니요. 그래도 아예 인간적으로 또 1%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아닌데요? 왜요? 1%는 좀 쓸 수 있잖아. 예시 좀 써봐.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었어요. 우차는 20단을 써주세요. 전도사님이 의도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아주 그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목사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천국으로 할 패스 이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런데 그 자격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로워. 아싸. 아웃사이더. 같은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등쳐먹으면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랬던 자격 없고 죄인이었던 삭개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무 문제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자, 친구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냥 두 손 놓고 막 찬양도 안 하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 그리고 우리 부자 청년과 삭개오 비유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갔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똑같이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물을 팔고 이렇게 자신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다 4배로 갚으면서 이렇게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열심히 막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 그게 삭개오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들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이전보다 더 말씀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반드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삶마다 넘쳐나야 돼요. 내 상황을 한탄하고 내 상황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다 싫어? 뭔가 불평, 불만이 있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른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내 이 어려운 상황들 지나고 나서 저 천국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들은 말씀을 짧게 그냥 두 가지를 요약하면요. 첫 번째, 구원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진다?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가 되길 바라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100%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감사하죠? 선물 받으면 당연한 걸 갖고 오겠어. 왜 이제 가져와? 이러지 않잖아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 준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성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자, 주저손 앞에 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선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